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한 장면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로 일을 하셨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에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도 먹이시고 아픈 사람도 고치신 대부분의 일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갖고 계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지금 성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이 마치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담아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여 맞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신 곳이 어딜까요? 성에 들어오셔서 맨 처음에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채찍질하면서 내쫓으시고요, 상을 뒤엎고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짐승을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원래 구약에도 규정이 돼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으로 자기 돈을 우선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서 그 돈으로 짐승을 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 때문에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환전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을 위한 집이 되어야 하는 이 성전이 탐욕에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는 것에 분개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하게 하신 사건들은 여러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성전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전을 자기 삶의 근거지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득을 남기며 자기의 육신의 영달을 위하여서 성전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다 그랬어요. 환전하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 다 여기에서 다 떼어먹는 거예요. 누가 떼어먹겠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유대교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 리더 그룹들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경제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도 심하게는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죄사함이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예배는 없고 자기 배를 불리는 성전의 권력 다툼만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이 성전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권력이 독점되면서 겉으로는 짐승을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를 내세웠지만 맨날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 드릴 거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다 여기는. 겉으로는 다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알리고 하면서 여기는 성전이다, 거룩한 일이 행해져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성전에 기생하면서 자기 입속을 차리고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성전에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딱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벼르고 벼르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 두고 봐라 이놈들. 한바탕 이 성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예배를 방해한 것, 그런 것처럼 보이죠. 성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인데 짐승을 지금 잡아 드리지 못하도록 짐승 준비를 방해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치른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셨다가 앞에 있는 동네에서 주무시고 다시 그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오던 길에 시장하셔서 옆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많은 이 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을까 하고 보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나무가 바로 마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가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 곧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 산이 무엇일까요? 이 산이 꿈쩍달싹하지 않는 이 공고한 사회 체계, 예? 이 성전 권력이 독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이 산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은 일도 일어나리라. 저 무화과가 말라 죽은 것, 열매 없는 나무가 죽은 것, 이거 말고 이것보다 더 큰 일, 바로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 거짓 지도자들이 이 산처럼 그렇게 딱 버티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들을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죽음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열매 없는 이 거짓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바로 그것이죠. 자, 성전에 올라오시다가 지금 그랬어요. 둘째 날에. 그러면서 성전에 오셨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가 다시 성전에, 어제 그 난리를 피웠던 예수가 성전에 다시 왔다는 얘기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듣고 왔어요. 와가지고 따지죠.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네가 뭔데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 난리를 쳤어. 왜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하여 얘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지금 읽은 그 말씀이에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이야기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이 뒤에 21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포도원을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놓습니다.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정말 좋은 포도원을 심었어요. 사람들을 불러서 이 포도원을 가꾸라고 그렇게 일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다른 나라에 지금 갔습니다. 때가 되어서 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농간이에요. 자기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을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욕하고 욕보이고 죽이고 심지어는 돌로 쳤어요. 이 돌로 쳤다는 것은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한 신성 모독이나 우상 숭배자나 음행한 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아주 그러니까 모욕적인 돌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였다는 얘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종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이 그것에 대하여서 한 번 더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또 그런 일을 한 거죠, 농부들이. 그랬더니 마지막에 설마 내 아들을 보내는데 그럴까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이번에는 야,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예 아들을 죽였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했겠어요? 주인이 다 데리고 와가지고 싸그리 정리를 해버린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냐? 세 번째 비유는 한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지요, 왕자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이 있다고 거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무례하게 이 왕이 보낸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군대를 보내서 아예 싸그리 심판을 해버렸다. 자, 그런데 잔치는 계속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원래 초청 대상에 없던 사람들을 아무데나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원래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 천국에, 이 혼인잔치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같이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 앞에서부터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성전에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특별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적 지도자라고, 백성의 대표라고, 백성들을 말씀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일당들에게 특별히 더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하다는 그 사람들, 예배하면 우리가 제일 잘한다는 그 사람들, 거룩한 옷을 입고 아침 저녁에 예배를 집례하는 이 사람들, 성경의 구석구석을 우리는 다 심지어 암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왜 포도원에 주인 행사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로 초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르게 살고 있느냐. 너희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심판의 대상이며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졌던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맥락에, 이 맥락 속에 오늘의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비유가 아버지가 먼저 큰아들에게, 여기도 포도원이 나오죠.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싫은 거예요? 예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경은 예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예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안 갔어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실소이다. 오늘 번역은 실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뉘우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예요. 먼저 이 대목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대목이, 지금 전희정 집사님이 뭔가를 알고 계신 것 같아. 이 대목이, 이게 권위 있는 많은 성경의 사본들, 대부분의 사본들은요, 우리 개역 성경이 지금 번역하고 있는 이 번역과 순서가 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 번역 성경도 그렇고 우리나라 성경 중에 새 번역 성경도 우리 여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아들이 yes 하고 안 갔는데 큰아들은 no 하고 갔다고 돼 있고, 그게 원래 더 많은 권위 있는 성경의 사본에서 하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라고 하는, 뭐 하여튼 어떤 이야기가 됐든지 결국은 질문이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31절에 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뒤에 나오는 앞서 말씀드린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이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나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실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던 것은 입으로만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아닌 진짜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그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던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천국 못 들어가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지금 성전에서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천국에 못 들어가. 지금 성경을 구석구석 알고 일주일에도 2번 3번씩 금식하고 정한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흠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간다는 모두가 인정하는 경건한 바리새인들 보고 당신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시면서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 사는 죄인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세리와 창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아니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니요. 무슨 자격으로 들어가요? 누가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보다 저 강도가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예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아니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예? 죄송하지만 누구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많이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사님보다 저 도둑놈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옆에서 보고도 아유 어떻게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과 저 도둑놈을 비교합니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데 자기 시간 들여서 봉사하지요. 아픈데도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다 감당하려고 애쓰지요. 얼마나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켜 포도원에 갔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마음, 불신의 마음을 되돌렸어요. 예수님은 대답은 했지만 사실은 일하러 가지 않은 첫째 아들 같은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32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뒷부분에 주석을 달아 놓으셨잖아요. 3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바로 이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선포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행한 일이 뭐예요? 왜 그 별명이 세례 요한입니까? 그가 한 일이 세례 준 일이에요. 세례 준 일. 지금 부활절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물 뿌리는 것입니까? 어떤 아주 엄격한 사람들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물을 뿌려 행하는 건 이건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미안하지만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 전통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순교하고 박해받고 굴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어디 흐르는 물에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침례할 수 있어요. 그때 이미 물을 뿌려서 세례 받는 의식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하여튼 그 물에 물을 뿌리든지 물속에 쑥 들어가든지 그것이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진짜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요한이 지금 뭘 선포했어요? 세례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 증거로 세례를 준 거예요. 바로 요한이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길, 그 의의 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왜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은 너희들, 바로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니 바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열렬히 사모함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죄인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언뜻 집에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앞에 텔레비에서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를 거의 안 봤는데 마침 딱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명사들이 각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해주는 프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결핵과 콜레라가 창궐할 때 그때 사람들을 또 공포에 떨게 했던 병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특별히 산모들에게,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들 중에서 25%가 아이를 낳다가 그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 아이는 평생을 엄마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일.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정에서, 집에서 아이를 낳다가 이 병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은 채 1%도 안 됐다. 아니, 병원에서는 25%나 되는데 집에서는 1%도 안 됐다는 겁니다. 어떤 병이었을까? 산욕열,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산욕열이라는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폐혈증으로, 아마 염증이 생겼겠죠. 그리고 폐혈증으로 발전해가지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는 원인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병원에서 산모들이 애를 낳다가 많이 죽을까? 집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자, 그러던 중에 오스트리아 의사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친구 의사가 죽은 산모를 부검하다가 손을 메스로 찔렸는데 그 친구가 산모들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산모들의 죽음이 의사들의 손에 묻은 시체 입자,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체 입자 때문이다, 그렇게 추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깨끗하지 못한 손 때문에 병원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시체를 부검하던 의사가 그 손으로 그대로 와가지고 아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감염이 되어서 산모들이 애를 낳다가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세균 혹은 감염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했어요. 추정한 거죠. 시체 입자다. 제멜바이스는 염소와 석회라는 소독액으로 손을 씻자,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 그와 같이 하면서부터 사망률이 급감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한 제멜바이스가 이후에 산부인과 학회에서 쫓겨나고 퇴출당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들이,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야?
의사의 손은 신성한 것인데 이게 바로 무슨 보이지 않는 시체 입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부했다는 거죠. 세균이 맨눈으로 보입니까? 죄가 우리의 눈에 보여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나만 죽을 뿐 아니라 나의 더러운 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어요. 더러운 손이 원인인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해오던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관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관성. 운동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예? 제2법칙은요? 가속도의 법칙. 제3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첫 번째 운동의 법칙, 관성의 법칙. 관성이 뭐예요? 물체는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습성이 있다.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한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습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습관 혹은 관행. 거짓말하던 사람은요, 계속 거짓말하고 싶어 하고요. 남 험담하던 사람은요, 그거 참 끊기 쉽지 않습니다. 달콤하거든요. 예? 남 험담하던 사람들은 계속 관성이 붙는 거예요. 그 속도로 가고 싶어 해요. 남 험담하기를 멈추기를 어려워합니다. 술 드시는 분들은요, 술 끊기가 쉽지 않아요. 늘 우리가 가던 방향대로만,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도 습관적으로 맨날 똑같은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32절 어땠어요? 예수님이 참 이 사람들 보고 지금 엄청 답답해 하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희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회개하고 믿지 않았다.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답답하셨겠어요. 오늘 이 두 아들의 이야기의 논점은 우리가 뭐 더 설명드릴 것도 없이 명확하죠.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산상보훈의 말씀에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보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바로 똑같은 얘기가 써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금 하던 것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행하는 자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 나는 다 되었어. 다 이루었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착각하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장 사실은 우리를 파고드는 영역이 바로 그거예요. 주일날 한번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었으면 됐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는 것, 그건 안 돼, 안 해도 돼.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많이 들어. 교인들도 만나고 성경 공부도 해. 하지만 교회 바깥으로만 그 말씀을 가지고 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술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은 변화를 뜻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으니 삶에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아직도 이 모양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나도 그렇게 말로는 했지만 아직도 미움에 붙잡혀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맨날 들으면서도 나는 비우고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집착하며 붙잡고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곧 말라버릴 무화과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 같은 그 작은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내 더러운 손이 다른 사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작은 죄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하게 손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 모든 일들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도끼를 딱 들어가지고 내려 찍으면 끝입니다. 긴박하지요.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아직 조금이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제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입으로만 예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 없는 대답이 아니라 뉘우쳐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그런 자녀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며 세상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시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